우리 서로 앞뒤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서울 하나로 교회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우는 자는 행복하다. 울고 있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행복하다라는 이제 그런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그 책 속에 이제 간증을 기록했는데, 남편분이 종로 5가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남자 2명을 이제 입양을 했답니다.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이제 천식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잘 자라서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이제 이 첫째 아들 군대에 가서 이제 면회를 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선임병이 있는데, 이 선임병이 꼭 식사 시간만 되면은 꼭 운동장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식기가 있으니까 운동장을 조금 이렇게 달리다가 숨이 가쁘면 또 쉬었다가 또 달리고, 또 숨이 가쁘면 쉬었다가 또 이렇게 달리고, 그러다가 이렇게 운동장 한 바퀴 딱 돌고 오면은 식사 시간이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늦게 왔으니까 밥 먹지 말아라. 그렇게 늘 이 선임병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께서 그 아들의 그 말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답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이제 그 사모님께서 면을 끝나기 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아들아, 선임병이 너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절대 대들지 말고 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하게 역사할 것을 믿고 잘 견뎌라. 그렇게 하고 이제 면회를 끝나고 집으로 왔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가슴이 많이 아프더랍니다. 자기 아들이 천식으로 인해서 이 연병장도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 아들이 연병장을 도는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사모님께서 가까운 초등학교를 같이 그 시간에 같이 도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가가지고 아들이 연병장을 도는 시간에 이 사모님도 같이 돕니다. 그 당신이 숨이 가쁠 때 아들이 천식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숨이 가쁘고 천식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이 포기하지 말고 이 연병장을 다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꼭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매일 아들이 연병장 도는 시간에 맞춰서 이 사모님께서 그렇게 돌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아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이제 이런 내용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을 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 군장을 하고 구보를 하면서 저는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임병을 통하여 저의 지병인 천식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 상관이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격려를 했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내일부터는 뛰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저 스스로 뛰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기쁨을 할렐루야 소리쳐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면 기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런 이제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고약한 선임병을 만났을 때 이 아들은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아들이 이 고약한 선임병이 가면을 쓰고 온 그 축복, 그 가면의 뒤에 가려진 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 아들이 알게 됐던 거예요. 선임병이 이렇게 운동장 돌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천식기가 있는데 이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이제 완전 군정을 하고 뛰어도 이제 힘들지 않는 그런 이제 자리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 우리 안에 가면을 쓰고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고통의 그 가면의 희면을 살짝 보시면요, 거기에 뭐가 감춰져 있는지 아세요? 은혜와 축복이 감춰져 있습니다. 가면, 이 고통의 가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살짝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축복과 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통의 가면을 해서 힘들어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 땅으로 물과 풀을 찾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복을 주셨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거의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이, 또 아비멜렉이 배가 아픈 것입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저 이방인이 우리보다 잘 되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여러분, 물은 중동적에 있어 물은 생명과 같거든요.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네가 우리보다 더 강성해졌으니까 이 지역을 떠나라.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랄 지역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거기서 물을 파면은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든지 또 블레셋 목자들 와가지고 그 물 우리 거야! 그럼 또 빼앗아 버립니다. 또 광야로 들어갑니다. 또 거기서 물을 파면 또 어떻게 알았든지 또 우리 거라고 빼앗아 버립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 죽을 맛이에요. 파면 빼앗아 버리고, 파면 빼앗아 버리고. 그러나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우물을 팝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야, 이거 보통 사람 아니네? 그러면서 자기 친구와 그다음 대장을 불러와가지고 이삭에게 화친을 맺고, 이삭이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삭은 어떤 마음으로, 이삭은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또 이삭은 또 우물을 팔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삭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으로 계속 우물을 팠던 것일까요? 파면 빼앗겨 버렸는데 왜 자꾸 우물을 팠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오면 예수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고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남에게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귀중한 프로젝트를 하나 맡겼어요. 이 사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해가지고 딱 발표를 했는데 모든 공은 상사에게 돌아갑니다. 승진도 그 사람이 합니다. 이 사람은 승진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어떤 한 자매는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만남을 허락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혼 정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막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남들은 불의하게 사업을 하는데 나는 정직하게 했다. 그렇게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오히려 사회의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는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그냥 죽는 시행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근데 이 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광야로 옮기게 됩니다. 또 우물을 파면 또 빼앗아 버립니다. 계속 이삭은 광야로 더 깊은 광야로, 그래서 브엘세바 그 광야 깊숙한까지 이삭은 들어가게 됩니다. 이삭은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면 빼앗긴단 말입니다. 하면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물려준, 아브라함이 물려준, 아버지께 물려준 우물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빼앗겨버려. 이삭은 더 이상 우물을 파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애를 쓰고 파놓으면 빼앗아 버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물은 목숨입니다. 이 우물을 빼앗는다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우물을 빼앗는다는 것은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물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파면은 빼앗겨버리니까. 파면은 메꿔버리니까. 그래서 이삭이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애를 쓰고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저들의 우물을 빼앗아버리고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막아주시든지 블레셋 목자들을 막아주시든지, 하나님, 아니면 아비멜렉을 죽이시든지, 아니면 블레셋 목자들 죽이시든지, 하나님 뭔가 일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어봐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삭은 우물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물을 빼앗겨버리고 우물을 메꿔버리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삭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애를 쓰고 그렇게 우물을 팠어가지고 이제 뭔가 좀 살만하면 우물을 빼앗겨버렸을 때 이삭의 마음은 미어졌습니다. 우물 안에 흙을 집어넣고 돌을 집어넣을 때 마치 이삭의 입속에 돌을 집어넣은 것 같고 흙을 집어넣은 것처럼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물려준 그 우물마저도 무이렇게 빼앗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이삭은 더 이상 삽을 들 힘이 없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하소연한 일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으란 말입니까? 하나님, 물은 필요한데 도대체 하나님 왜 막아주지 않습니까?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먹지 못해 죽어가는 짐승을 보고 물을 먹지 못해 팽한 얼굴을 갖고 있는 가족들과 자기 식구들을 보면서 또 종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족장을 잘못 만나고 가장을 잘못 만나고 주인을 잘못 만나서 짐승들이 죽어가고 족장을 잘못 만나서 가족 힘들어하고 종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그 자리에 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꿔진 우물 앞에서 망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빼앗긴 우물 앞에서 내 것이라고 왜 빼앗냐고 그렇게 맞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시니까. 행여나 가족이 자기 눈물을 볼까봐 이삭은 길을 돌아가면서 눈물을 훔칩니다. 행여나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낙심이 될까봐 이삭은 보는 데서 약간 표정을 짓지 않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무너져고 너무 아팠습니다. 그렇게 주저앉고 있는 이삭이 무슨 일인지 갑자기 또 일어납니다. 삽을 집을 힘을 없었던 이삭이 갑자기 삽을 탁 짚습니다. 그랬더니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삭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이삭이 왜 갑자기 그렇게 힘이 났던 걸까요? 여러분, 이삭이 다시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던 것은 흉년 중에도 거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내를 뺏겼지만 다시 찾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삭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차피 파봤자 어떻게 파봤자
또 빼앗길까 뻔한 것인데 이런 마음과 아니야.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것이야. 아무리 나의 운을 또 빼앗긴다 나는 또 팔 거야. 또 팔 거야. 그러면서 이삭은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후자를 선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중년 가운데 거부가 되신 하나님, 아내를 빼앗겼던 아내를 찾게 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 광야에서 샘을 내시고 사막에 길 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물을 파집니다. 삽을 들고 우물을 팝니다. 끝까지 우물을 팝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의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에게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우물을 파면 뺏기는 그런 환경을, 이런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던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향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삭이 우물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샘물 그 자체가 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없는 곳에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정말 광야로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계속 인도하셔가지고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을 파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이 모든 상황을 경험케 하신 것은, 이삭을 계속 광야로 내모는 것은 봄의 끝을 바라고 사람 의지했던 것, 이제는 물이 나올 만한 그 광경을 바라봤던 것, 그런 것을 이제는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다시 삽을 들고 땅을 팔 수 있었던 것은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아, 더 이상 물 나올 곳 없다. 더 이상 땅을 바라볼 수 없다. 그럼 나는 이제 오직 여호와께만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땅을 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물을 터뜨려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광야,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광야에 이삭이 머물고 거기서 우물을 팠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물을 터뜨려 주심으로, 이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물이 되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우물이 되시구나,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이삭을 쫓아냈던 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올 때, 또 빼앗아 버리면 또 파고 우물 나올 때, 이 아비멜렉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신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아, 저 사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에 와서 친을 요청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 28절 말씀. 자, 27절, 28절, 29절 말씀. 우리 27절, 28절,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미워했던 이 아비멜렉이 스스로 와가지고 친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의 순종을 보셨습니다. 우물을 빼앗을 때마다 이삭이 물이 있는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래서 이삭이요, 어디로 가게 되냐면 광야로, 이집트로 가지 않고 광야로, 계속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서 물을 터뜨려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큰 복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만들어 주신지 아십니까? 광야로 들어가면 죽는 곳이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광야는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탑할 때 그 우물에서 향에 좋은 미네랄을 섞어가지고 그 물을 먹는 짐승들이 막 번성하고 새끼를 잘 낳고 흥왕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닉네임이 바뀌게 됩니다. 미스터 우물, 미스터 우물이라고. 그리고 종들을 통해서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야, 우리 주인 손만 대면 자고로 잘 돼. 야, 우리 주인 우물만 파면 물이 나와. 와, 우리 주인 대단해. 우물을 무기력하게 빼앗길 때 비아냥거렸던 종들이 이제는 이삭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막힐 때 이제는 울었지만 이제는 이삭은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막혔던 것을 풀어주시고 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개인마다도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이 막힐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헌신했던 것들이 남에게 뺏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칭찬받을 것,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막힐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야 될까요? 내가 계획한 것들이 막힐 때 포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망연질색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계획하고 원했던 그 일들이 마치 절벽처럼 느껴진 곳에서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막힌 곳,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했던 일들이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막의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막힌 것도 뚫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서 눈물 짓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는 인생. 우리 인생이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막다른 골목까지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의 우물을 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이삭의 우물을 팠던 것처럼 다시 그 자리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황량한 광야로 날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돈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환경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 한쪽에는 신앙, 한쪽에는 세상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막다른 골목, 전혀 꿈도 꾸지 못하고 전혀 소망도 없는 곳에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물을 터뜨리십니다. 거기서 일을 행하십니다. 거기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모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 없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까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물이시구나. 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갈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사마에게 길을 내시고, 할렐루야, 사마에게 강물을 내시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사랑을 받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숫자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 눈치를 받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 집중하자. 이제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십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보이십니까? 예. 자, 보이십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순종이 없으면 우물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고, 순종하면 샘물 그 자체가 된다. 자, 보이십니까? 제가 빨간 걸, 순종이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검은 걸 읽은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순종하면, 한 번만 돼요. 순종이 없으면, 순종하면,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순종이 없으면 우물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고, 순종하면 샘물 그 자체가 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우물을 쫓아다니는 인생만 살다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샘물 그 자체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랄 땅에 머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길을 찾아가지 않고 애굽 땅으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광야로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샘물을 터뜨려 주심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에게 와서 화친을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인생 샘물되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하는 그 인생 샘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어떤 일이 막혀 있습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뭔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이제 그 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영적인 삶을 들고 시작해 보십시다. 영적인 삶을 들고 다시 시작해 보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서 물을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갈궜던 그 영혼,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영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믿음을 가지고 비록 내 삶이 지금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삽질을 시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샘물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히 하심이 인생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물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샘물 그 자체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다시금 영적인 삽을 들고 다시 시작하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 결단과 앞길에 그 소망 위에 오늘도 땅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시키는 우리 군인들과 의료진들과 행정당국과 오늘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병원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